저의 그 고등학교 시절은 참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생각은 별로 안 합니다. 참 힘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잘못 좀 실수를 하고 엉뚱한 짓을 한 적이 있는데, 저희 어머님이 그 소식을 듣고는 제가 그 가정교사로 있는 집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 이름이 병재 아닙니까? 그래서 어머니는 저를 재야 그렇게 불렀어요. 재야. 자식이 부모에게 행하는 제일 큰 불효가 뭔지 아느냐? 그러면서 어머님이 제게 들려주신 말씀이,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 가장 큰 불효는 부모보다 먼저 죽는 것.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 그게 가장 큰 불효다. 그러면서 우시면서 저를 참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참 불행 중 다행이다. 다시는 어리석은 짓 하지 마라.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더 당부를 했습니다. 자식이 부모 앞에서 한숨을 쉬는 것, 그것도 큰 불효다. 자식은 절대로 부모 앞에서 한숨을 쉬면 안 된다. 그러면서 자식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부모 앞에서는 한숨을 쉬지 마라. 명심하거라. 두 말씀을 제게 주셨어요. 저는 지금까지 그때의 그 어머님이 저한테 주신 그 말씀을 참 가슴에 새기고 살아갑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물며 인간 부모님, 육신의 부모님 앞에서도 자식이 한숨을 쉬면 그게 큰 불효가 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문제를 만났다고, 고난을 당한다고 원망하고 한숨을 쉬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거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육신의 부모 앞에서도 한숨을 쉬는 자식은 불효를 행한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을 만났다고 깊은 한숨을 쉬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 앞에서의 불효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참 여기에 어미의 가슴을 산산조각을 내어놓은 아들이 죽었습니다. 청년인데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 아들은 어머니에게 더할 수 없는 불효를 범한 자식입니다. 옛날 어른들이 말하기를, 부모님은 죽으면 산에 가서 묻고 자식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그 말이 참 여러분 얼마나 애통한, 애절한 그런 말씀인지 모릅니다. 저희 부부 역시 한번 참 이런 경험을 참 가슴 아픈 사연들이 있습니다. 벌써 18년 차인데 저희 큰딸을 미국에 와서 먼저 천국을 보냈습니다. 정말 그때의 그 혼란, 그때의 그 방황, 그때의 그 당황스러움, 그리고 그 슬픔은 참 오랫동안
저희들을 좀 힘들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가 얼마나 참 귀한데, 부모님은 죽으면 산에 가서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그 말은 두고 참 아픈 그런 사연들이죠.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나인성의 과부가 잘 키운 청년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장례를 치르는 상녀가 나가는 그 나인성 한 골목길에 머리는 흥커러지고 온 나무새가 아무렇게나 참된 그런 그 옷을 입고 이 과부 어미가 자식의 그 마지막 가는 상녀를 따라서 울며 갑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과부 어머니에게 이 외아들, 이 청년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 독자의 존재 의미는 이 과부에게 있어서 유일의 희망이 아니었겠습니까? 남편 돌아가고 그 아들 하나에게 전 인생을 걸고 살아왔던 과부, 그에게서 유일의 희망이었고, 때로는 친구처럼, 아니 어떨 때는 남편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든든한 인생의 버팀목이 이 아들 아니었겠습니까? 한많은 여인의 그 인생에 무거운 삶의 무게를 참 견디며 왔는데, 그래도 그 아들 하나 바라보고 그 아들 성공하면은 그래도 내가 행복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하는 그 아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 아들의 얼굴에서 자기가 그 힘든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겪었던 그 아픔들을 잃어버리고 그 아들의 성공만을 바라고 기도하던 그 어머니, 그 아들을 통한 보상심리, 심리학에서 말하는 그 아들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그 행복의 그 심리를 보상심리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 아들이 성공하면은 내가 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만족을 얻겠노라고 하는 그런 대리만족도 있었겠지 않겠습니까? 그런 아들이 병이 들어가지고 고통을 하다가 죽었는데, 이 어미가 그 아들을 살리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정성을 쏟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허무하게도 말 한마디 없이 그 어머니 두고 먼저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그 아픈 가슴, 그 절망, 그 좌절, 누가 위로해 줄 수 있었겠습니까? 누가 이 어머니에게 와서 위로한들, 그게 위로가 됐겠습니까? 여러분, 이 상녀가 나가는 그 평화롭던 마을, 즐거웠던 그 나인성의 그 장례식이 있던 그날,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과 함께 그 성을 찾아오셨습니다. 세상에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특히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예고도 없이 그 나인성을 제자들과 함께 방문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오셨을까요?
거기에 우리 한번 주목해 봅시다. 19세기에 유럽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그 실존주의 철학이라는 유명한 철학의 한 사조가 있습니다. 그걸 다 설명을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실존주의 철학에서 인간의 한계 상황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 한계 상황이란 말은 인간의 힘으로 변화를 시키거나 그 어떤 한계 상황의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것을 회피하거나 할 수 없는 벽 같은 그런 상황을 가리켜서 한계 상황이라 영어로 boundary situation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 한계 상황은 하나의 인간의 힘으로 해결 불가능한 벽과 같은 일들입니다. 그 인간 한계 상황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 죽음, 그리고 고난, 그리고 전쟁, 그리고 죄 문제, 이게 대표적으로 인간의 한계 상황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네 가지뿐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생로병사, 그리고 우리 주위에 닥치는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 인간의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한계 상황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가장 우리에게 벽과 같은 존재가 죽음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는 한계 상황이에요. 오늘 우리 예수님이 이 나인성의 과부의 외아들이 죽어 장래 그 상녀가 지나가는 그 길을 찾아오셔서 주님이 그 청년의 상녀의 손을 대시면서 하시는 말씀, 청년아 일어나라! 그런데 놀랍게도 죽었던 청년이 거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특히 유대 나라에서는 그 상녀가 그 관이 뚜껑이 없는 그런 관이었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서는 다 뚜껑을 닫고 못질을 하고 그렇게 장례를 치르지만은 유대 나라에서는 그 뚜껑이 열려진 상태로 시체가 그 관에 그냥 넣어서 운반하는 것으로 그런 상녀였는데 거기에 주님이 손을 대시면서 청년아 일어나라.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보통 사람이 이 죽은 자의 시체에 혹은 그 관에 손을 대는 것은 부정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런 손으로 죽은 시체를 만진 사람은 성전에 예배하러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죽은 관에 가까이 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율법적인 전통과 그런 유전을 초월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관에 손을 대시면서 친히 하신 말씀, 청년아 일어나라 하니까 그 죽었던 청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과부의 독자가 죽었을 때에 누가 이 아들을, 누가 이 슬픔을, 누가 이 좌절과 절망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의학, 의술, 인간 의사, 그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릴 수 없었습니다. 돈이, 경제가, 정치가, 문화가, 예술이, 도덕이, 철학이 이 청년을 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음이라는 그 자체가 인간 한계 상황이고 아무도 이 죽음이라는 벽 앞에서 한가할 수 없는, 인간이 어떤 수단이나 방법을 쓸 수 없는 정말 벽과 같은 그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청년을 살려주었습니다. 얼마나 슬픔과 고통과 그리고 그 어머니의 그 애달픈 가슴, 그 슬픔이 우리 주님이 오심으로써 기쁨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밖에는 인간 한계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도, 세상의 어떤 위대한 학문도, 아니 돈도, 권세도, 정치도 죽은 자를 다시 살렸다는 이야기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런 곳에 주님이 오셔서 이 위대한 생명을 다시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창세기 1장 2절에 이 세상이 창조되어지는 그때의 상황을 설명을 하기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신 다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말을 합니다. 아직 이 세상이 완성이 되기 전, 그 천지 창조가 완성이 되기 전의 상태를 혼돈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혼돈이란 말은 영어로 formless, 그 형태가 없다는 말이죠. 그 말은 다른 말하면 오늘로 말하면 chaos, 즉 혼란, 혼동,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허하다 그랬어요. 공허하다는 말은 비었단 말이에요. 텅텅 비었단 말이에요. emptiness, empty. 그리고 meaningless. 그리고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말대로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고 말하는 그 vanity, 헛되다는 거지. 그리고 흑암, 캄캄한 darkness. 영어로 despair, 이 절망,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거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는데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신은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오늘 이 세상이 좌절과 절망과 고통과 슬픔과 그리고 눈물로 있는 그곳에 주의 성령이 임하실 때에 창세기는 말하길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 나인성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발걸음 우연이 아니고 여기 깊은 절망과 슬픔 속에서 통곡하며 참 그 상례를 따라가는 그 의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위로를 주고 그 풀 수 없는 인간 한계 상황에 죽음이라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짧은 슬픔, 영원한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잡아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며칠 동안의 슬픔과 눈물과 통곡이 그 어머니에게는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이 나인성의 기적을 일으키심으로써 영원한 기쁨, 영원한 소망, 영원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나인성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나인성은 어디일까요? 여기 성경이 말하는 나인성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사회요,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요,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이요, 여러분과 내가 앉아있는 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이 예배실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숱한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고 정말 절망과 그 한계 상황에 배가 빼서 고개 숙이고 있는 인간에게 주의 성령이 오시니까 이 흑암과 그 공허와 그리고 이 모든 절망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으로 바뀌어지듯이 이 죽음의 슬픔, 그 절망과 좌절 앞에 몸부림치는 그 독자의 의미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나인성을 방문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시편 30편 5절에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는 그 축복이 영원히 계속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시편 30편 11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를 띄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늘 우리의 현대적인 이 나인성,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때로는 저희 교회를 이렇게 저는 목회를 하면서 보면서 갑갑할 때가 때로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확신을 하나 가진 게 있습니다. 오늘 이 나인성에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그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처럼 오늘 우리가 이 나인성 같은 오늘 우리의 교회도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신다고 하면 여기에 분명한 축복의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하면서 짧은 슬픔, 영원한 기쁨,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목을 잡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나인성에 오심으로써 그 나인성의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지고 그 나인성에 몸부림치는 그 독자 잘 키웠던 청년으로 장성한 아들을 잃은 그 어미에게 다시 그 청년을 돌려줌으로써 새로운 생명의 회복, 새로운 희망의 회복, 새로운 기쁨의 회복, 새로운 삶의 회복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던 것처럼 오늘 이 예수님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에 오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사복음서에 이 누가복음밖에 이 사건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사건을 기록을 하면서 이 사건을 본 그 나인성 성민들이, 나인성 동네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와, 우리 가운데 큰 선지자가 나타났다. 큰 선지자가 나타났다. 이 말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다. 그러면서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그랬습니다. 예, 바로 우리 주님이 오시면, 우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거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은 참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승승장구하던 이스라엘 그 여호수아를 중심에 일어났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7바퀴 도는 날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난공불락의 튼튼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여리고성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호수아를 중심해서 전략회의를 참모회의를 모였는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이 여리고성을 이렇게 승리를 했으니까 우리가 다음번에 침략해야 될 아이성은 우리 이 군사들 다 안 가도 됩니다. 한 몇천 명 정도만 보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쳤는데 보기 좋게 아이성에서 실패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내 명령을 어겼다. 너희 중에 범죄한 자가 있다. 그 사람을 가려내야 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금덩이와 외투를 훔쳐가지고 하나님께 바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다 드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바치지 않고 자기 집에 갖다 숨겨놓았지요. 그래서 결국은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제비를 뽑으니까 아간이 걸렸지요. 그래서 아간을 온 백성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쳐서 죽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아간이 죽은 골짜기를 여러분 뭐라 그러죠? 아골 골짜기를 그러지. 아골 골짜기. 그 아골이라는 말이 괴로움의 골짜기.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고통, 절망, 죽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골 골짜기라는 말은 인간의 한계 상황이고 거기는 절망이고 좌절이고 죽음이고 슬픔이고 그런 의미로 돌무더기가 쑥히 쌓여진 그 아골 골짜기. 그런데 호세아 2장 15절에 보면 호세아가 자기 그 마누라가 바람이 나가지고 얼마나 힘든 삶을 삽니까? 그게 여러분 실제로 호세아의 부인이 바람을 피우고 엉뚱한 짓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옆으로 호세아 선지자를 세워서 그 가정이 그 아내가 호세아의 아내가 그렇게 음란한 여인으로 방탕한 생활을 함으로써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실물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교훈입니다. 그런데 그 호세아의 그 괴로운 그 삶의 그 부서진 가정, 정말 부동강한 가정, 그저 마누라를 찾아와서 집에 앉혀놓고 또 잘해주면 또 바람이 나서 나가고 또 찾아오고 이 일을 몇 번 강조를 하죠. 그런데 호세아 그 2장 15절에 호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가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호세아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뜻이죠.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했지만 하나님이 용서해주고 소망의 아골 골짜기 같은 곳을 소망의 문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여기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그 소망의 문, 그 소망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티크와라는 말인데 티크와
그 소망이란 그 티크와라는 그 말은 줄이라는 뜻입니다. 줄, 이 선, 우리가 그 물건을 매는 줄, 선, 그걸 말하는데, 그러니까 이 말은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말은 줄이라는 말과 소망이라는 말을 대치를 시키면 내가 아골 골짜기를 줄의 문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줄이 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줄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 대표적인 곳이 어디냐 하면은 그 여리고성이 멸망을 당하고 그 여리고성 사람들이 죽었는데도 두 스파이를 이스라엘의 정탐꾼 두 사람을 숨겨줘 가지고 살아났던 기생 라합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생 라합이 창문에 달아내렸던 붉은 줄, 그게 티크와 그게 줄인데 그 줄이 뭐냐? 바로 생명이라는 말이지. 그러니까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 즉 아골 골짜기 같은 죽음과 절망의 골짜기를 하나님께서 생명의 줄로 구원해 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여기 나인성의 이 죽음, 이 절망, 이 슬픔, 그것을 하나님께서 소망의 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요한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그리고 자기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서 내가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요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을 얻게 되는,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 예수가 생명입니다. 예수가 생명줄입니다. 여리고성의 멸망에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기생 라합이 자기 창문에 달아내렸던 그 줄, 그 티크와 그것이 생명이었던 것처럼 오늘 절망의 나인성을 찾아오셔서 죽은 아들을, 죽은 청년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누가는 이 사건을 기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막도 말씀했지만은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우연이 없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었던 것처럼, 왜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를 찾아가셨고 왜 예수님께서 여기 나인성을 방문해 주셨는가는 거기에 생명을 주시기 위한, 축복을 주시기 위한 뜻이 있었다고 한다고 하면 오늘 우리 교회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 풍성한 생명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이 주님을 맞이하시고 여러분의 남은 생에는 이 예수님과 함께 생명의 기쁨이, 영원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이 되게 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해결할 수 없는 인간 한계 상황의 죽음이라는 이 골짜기, 통곡과 슬픔과 좌절이 있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오시니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기쁨이 다시 회복이 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날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님을 모시고 사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이시여, 우리 가정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 자신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버니엘 제일교회에도 찾아오셔서 풍성한 축복이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